죽음보다 더한 고통. 나다니엘 호손. 주옹 글씨. 나다니엘 호손의 주옹 글씨는 미국의 소설 문학이 자랑하는 최고의 걸작이다. 사실 그 전통에 있어서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 제국들에 비해 문화적 유산이 일천함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미국에 이 주옹 글씨 같은 작품이 있다는 사실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과연 주옹 글씨는 동시대 프랑스나 영국의 그 어떤 작품에 비해서도 더 심화된 장편 소설로서의 정교함과 심원함을 아울러 갖추고 있다. 세관 관리였던 호손이 주옹 글씨를 발표한 것은 그가 실직되고 난 후 1년 만인 1950년이었다. 이에 그의 나이는 46세였다. 정권이 바뀜에 따라 직장에서 내쫓긴 호손은 자신의 실직의 시름을 불멸의 걸작으로 형상화시켜 놓았으니 주옹 글씨는 호손의 실직이 나았다고도 할 수 있다. 이 소설의 주제는 불륜의 사랑이다. 소설의 주제로서는 가장 진부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진부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기치 못한 긴장과 신성함을 가지고 독자를 압도할 수 있는 이유는 등장인물들의 특이한 성격과 구성의 절묘함에 있다. 먼저 이 소설의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주인공 헤스터 프리는 남편이 방랑벽이 있어 유랑하는 사이 딴 남자와 사랑에 빠져 임신을 하여 아기를 낳았다. 당시 개척기 시대의 뉴 잉글랜드의 중심 도시 보스턴은 청교도적 윤리관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었다. 보스턴 시민들의 비난에 밀려 헤스터 프리는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형대 위에 서게 된다. 그러나 전 시민들의 신앙심의 버팀대 역할을 하면서 존경과 흠모를 한 몸에 받고 있던 아서 딤즈데일 목사의 열렬한 변호를 받고 풀려나게 된다. 다만 그녀는 죽을 때까지 그녀의 제명인 간통죄의 첫 글자인 A자를 가슴에 달고 다녀야 한다는 것이다. 아더 딤즈데일 목사의 변호로 형대에서는 무사히 풀려나지만 자신의 가슴 위에 A자를 달고 다녀야 하는 헤스터 프리는 마치 그 글자가 잘 달구어진 쇠조각이라도 되는 양 일생 그녀를 괴롭힌다. 그러나 그녀는 그 아기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죽어도 입 밖에 내지를 않는다. 달구어진 쇠조각에 매일 찢어지는 환상에 시달리며 그녀는 어린 딸 펄과 함께 바느질을 하면서 살아간다. 이럴 때 황야를 헤매던 그녀의 남편인 늙은 의사 로저 칠링워드가 돌아온다. 그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노련한 의사이다. 그는 황야에서 인디언들과 숙식을 같이 함으로써 인간 심리의 토착성과 원시성을 놀랄만한 직관으로 파악하는 신통력을 체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노회한 의사는 달콤한 가정의 보금자리가 그리워 돌아왔으나 아내 헤스터 프린의 그 꼴을 대하고 남몰래 무서운 복수심에 불타게 된다. 그러나 그는 이 복수심을 일단은 그 기미조차도 드러내 보이지 않는다. 그는 서서히 아내와 간통한 남자를 찾아내 말려 죽일 작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노리는 것은 인간이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책감을 이용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헤스터 프린을 그렇게 열렬히 변호하던 아서 딤즈데일 목사의 주치의가 된다. 로저 칠링워드는 딤즈데일 목사를 진료하면서 이 젊은 목사야말로 자신의 아내 헤스터 프린이 낳은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심증으로 굳히게 된다. 뿌리 뽑히지 않는 영혼의 방언과 가라앉힐 길 없는 발언과 발열, 그것은 곧 아서 딤즈데일 목사가
남 모르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로저 칠링워드는 무서운 음모와 집요한 추적으로 딤즈데일의 영혼을 가차없이 잔혹하게 고문한다. 칠링워드의 추적에 쫓기다 못한 딤즈데일은 헤스터를 데리고 해외로 도피할 생각을 하고 실행에 옮기지만 이 노예한 의사의 음모에 걸려 결국 자살하고 만다. 칠링워드의 강도 높은 고문에 견디지 못한 딤즈데일의 그 숭고한 정신은 결국 더 지탱하지 못하고 파탄의 길을 걷게 된다. 그는 스스로 시민들을 형대 앞으로 모이게 하여 자신이 헤스터의 딸 펄의 아버지임을 선언하고 죽어간다. 그가 신체적 쇠약과 정신적 환희 속에서 죽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헤스터 프린이 달고 다녔던 A자 표시가 영롱히 빛났다는 것이다. 간통자의 표식을 달고 다닌 사람은 헤스터 프린이었지만 진정 그 죄악의 고통을 가슴 저리게 느낀 사람은 오히려 헤스터 프린보다는 아서 딤즈데일 쪽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소설은 이와 같이 세 명의 등장인물이 갖는 성격의 특이성, 즉 헤스터 프린의 사랑을 향한 열렬하고도 순수한 희생정신, 아서 딤즈데일 목사의 고결하고도 숭고한 영혼의 세계, 음험하고도 집요한 로저 칠링워드의 복수심 등이 보스턴이라는 개척기 청교도적 정신이 팽배했던 옛 도시를 무대로 펼쳐짐으로써 극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다. 나 다니엘 호소는 결국 이 소설을 통해 사랑의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다. 남녀 간의 사랑이란 본질적으로 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서 상당히 본능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점 못지않게 그것은 윤리성을 요구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윤리성의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면 상대방을 괴롭힐 수밖에 없는 양상으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을 괴롭히지 않으려면 자신이 파멸할 수밖에 없는 국면에 부딪히게 된다. 이러한 주장은 결국 인간이란 사회적 동물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기인하고 있다. 사람은 원초적으로 누구나 자신의 가슴에 간통의 표식을 붙이고 다녀야 할 만큼 불완전한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그런대로 이런 파국을 면할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다.